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 14장 있는 부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 전할 것인데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우리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는 전통에 좀 얽매여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유대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에 비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다고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다를 받으셨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좀 14장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일주일 동안 생각해도 이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본질의 문제면요 이단인지 아닌지 하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본질의 문제는 차이점의 문제는 서로의 차이점 문제는 굉장히 은근히 오랫동안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또 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를 거꾸로 나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돕는 것만이 로마서 기록의 모든 목적은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이 어쩌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문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돕고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긴 장을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하여 돕는 것을 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름의 문제, 서로 다른 문제,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것은 각자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오랫동안의 유대교 전통에
젖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초대교회, 우리도 지금 주일이 아닙니까? 이날 예배보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편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들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만의 제자도였던 겁니다. 물론 반대편, 음식 먹는 문제도 자유롭고 어떤 절기 문제도 자유로운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문제지만 이게 그들의 수준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예요. 그들이 틀렸다 안 틀렸다 문제가 아니라 옳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배워가야 할 성숙 미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에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근데 뭐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사 드리는 문제도 바로 해결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던 어떤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을 믿음 생활을 했다고 바로 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짠 하고 새로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거 무시무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래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10원까지라도 철저하게 11조를 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면 그냥 예를 들면 한 5만 원 드린다, 6만 원 드린다 하는 게 아니라 67,1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긴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다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기이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는 모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수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조금 싸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끝날 때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수업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쳤습니다 하고 끝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이야, 학생들이 교수님부터 그 시간대에 수업 마쳤는데 교수 회의에 무슨 회부하겠다느니 이단이라느니 온갖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가 가진 신앙을 아주 경직된 신앙들을 가진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기 신앙을 그들한테 한번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그가 이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신성모독인가요? 세속적인 교수인가요? 그분의 신앙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거와 같다는 거죠. 어떤 애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그 구절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 구절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을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틀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다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선짓국을 먹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다고.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죠 뭐. 한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과 미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지금 우리처럼 찬송하면요, 그거는 신앙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춤추면서 흑인 연가 부르듯이.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박스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속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다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들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서로 다른 부류를 하나로 묶는 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당신 왜 그렇게 하시오? 나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도 당신 왜 그렇게? 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공동체를 향하는 한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사람, 지금은 조금 여유로워졌고 너그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유대교 신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안식일이나 절기나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다 그림자였는데 그런 행위를 하냐?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저는 분명히 그들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잘 사용했던 말이 있는데, 아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는 피를 한 마리 흘려줬고 너를 위해서는 한 방울 흘려줬냐? 아직도 그 말씀 몰라? 그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을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여기 이든이가 아기가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이든이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어려운 단어나 또는 어려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말한다고 걔가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이든이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아유, 너 열등감 느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합니까? 이든이한테. 절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와 어른을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상식이에요. 그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다려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주로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보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기초가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더 유연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여유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명분 때문에 교회만큼 경직된 곳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예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교회 안에 싸우는 걸 보면요, 무섭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유럽에서 있었던 여러 나라의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있었던 종교 전쟁이 그렇고요, 다 예수 이름 걸고 싸우는 싸움들이에요. 조금만 다르면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십자가와 태극기 들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거칠게 하는 거 보면요,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잣대, 믿음과 전통이라는 잣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관심이에요.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하든, 요새 현대교회들은요,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로 갈수록 남이 뭐하든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이 열심히 있고 전통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이 그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편을 들질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은 각자의 생각과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지만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며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또 바른 동기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가를 잘 보여주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은 예배 참석한 우리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죠. 함께 식사하죠. 함께 교제하죠.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몇 분들 중에도 우리 말씀에 대한 반응도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찬양하는 것도 달라요. 서로를 향하는 태도도 달라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거의 모든 것이 우리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아우,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찬양해? 아우,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뭐 손을 들고 난리야?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또 손을 든 사람은 안 든 사람은 하겠죠. 아유,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기쁜 찬양을 손도 안 들고 입도 안 벌려? 여러분, 마음으로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다. 다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획일적이고 똑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막 찬양할 때 전부 다 탁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손뼉 치면 전부 다 똑같이 막 해병대 박수 치는 것처럼 하고 다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면 그거는 이단들이 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함 속에서 멋진 공동체,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황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랬고 현대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덤으로 한 가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부부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부. 제가 얼마 전에도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둘 다 초혼인데 제 후배 결혼식 주례 갔다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참 부부는 오묘해요.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로 두 사람이 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는 이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얼마나 은혜롭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발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로, 관계로 부부관계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훈련할 장소가 어디냐? 부부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거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예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 아닙니까? 그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부부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 주례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좀 권면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사귀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많이 싸워야지 또 이렇게 친해지는데 안 싸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부부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다려줘라. 서로 다르단다. 방식이 다르단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다르단다. 시간이 걸린단다. 그러니 서로를 인정해 주거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거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 어려운 말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판단합니다. 그것은, 자,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믿음의 약함은 비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려하고 기다려야, 가르치면서 기다려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한 어떤 모습 보면 죄인 것처럼 책망하기도 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약함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제자 훈련하면서 참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아니 저는 수십 년 그렇게도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안 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를 위해서는 피를 한 방울 흘려주고 나를 위해서는 피를 한 말 흘렸냐 하면서 제가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무지하고 무식하고 참 제가 모질었던 사람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 보여도 사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도록, 판단하도록 물론 진리냐 비진리냐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고 다름의 문제라면, 어떤 차이점의 문제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여러분 또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제 교회 공동체 이야기인데 부부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서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고난 받기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저처럼 좀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로 인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는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란 말인가?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일까? 너무 답답한데?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성숙하기를 열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서로의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과 로마서 8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반드시 그날까지 이루신답니다. 착한 일을. 자, 32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냥 로마서 8장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읽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다름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 이들에 대한 내용을 듣고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들었을 때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좀 달라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또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네가 정죄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없이 여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게 성경의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에서도 그들을 끊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음식 그 과거 전통에서 못 벗어났다고? 또 비판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자야. 아무거나 먹는다고 너 없인 여겨? 아니야. 내가 그를 사랑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어. 지금도 열심히 내가 그를 위해 일해. 이게 로마서 8장의 어떤 권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기다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실패하시지 않는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원인을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이끄시겠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참으로 다른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원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우리의 태도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기다리며 서로를 소망하고 서로를 기대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
서로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도 우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또 성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쉽게 제가 했습니다. 말씀은 그냥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서로의 다름이 정말 진리 비진리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열심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를 살피시고 이 다양성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위대한 우리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